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만사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네요. 세상 만사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네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의 표정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표정에 저도 모르게 함께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많이 느끼는 게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떤 가난한 삶 속에서 정말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그런 어떤 극한 고통들이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 같은 분도 그런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녀가 아랍권에서는 히틀러의 버금가는 악명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아랍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분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들에게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연약함이 어떻게 이분을 성공으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죽은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대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이래서 아파,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고 이분은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이 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오히려 그녀의 성공 비결이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약점과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 약점과 실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 약점들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 메이어의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작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틱스라는 강물에 이 아이를 집어넣죠. 그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 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 데 비해서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만약 아킬레스가 나는 온몸에 다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아, 그렇지만 발목이 약한데 라고 해서 그 발목을 특별하게 보호했다면, 그 발목의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갑옷을 거기에다가 댄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그것을 조심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강해, 나는 화살이 날려와도 상이 와도 칼이 와도 활이 와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이런 자만감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노출하게 됐고 결국은 그 단 하나의 약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으로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선택을 해요. 성도의 중보기도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이지 않던 사람의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엑스선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시죠. 로마서 8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느니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살피시느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엄청 많아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나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아셔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아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아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친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것인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선 후보들 중에 보면 배우자나 본인이 어떤 무속인, 또 어떤 도사, 역술가, 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했더니 반대쪽에서는 니네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양쪽이 다 똑같이 역술가나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사실 이거는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선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바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 이 후보들이 이런 점쟁이가 용하다, 저런 점쟁이가 용하다, 이런 무당이 용하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전에 어떤 무속인이 말하기를 교회의 장로도 집사도 자기를 찾아와서 어디에 출마하면 될까? 또 언제 출마 선언을 하면 제일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무속인에게 상의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인데, 이 사람이 교회 장로인 거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 거 뻔히 아는데 무속인인 자기에게 와서 그런 걸 상의하더라.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사업장 예배를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한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BS 방송인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깊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아와요.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를 찾아와요. 또 종교에 상관없이 저를 찾아간다고요. 오늘은 교회 와서 다 경건하게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하고, 또 어느 날 보면 또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앉아서 불공을 드리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표가 되기 때문에 표가 되는 곳에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사실 종교를 자신들의 어떤 표에 이용하기 위한, 자기들의 이득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죠. 왜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이 도사가 날까, 이 무당이 날까, 이 철학관이 좋을까, 그렇게 헤매고 다니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제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 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라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실수들을 줄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설교하다 말고 컵을 딱 드시더니, 여러분, 이 빈 컵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빈 컵에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빈 컵에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뭐 이렇게 압축기로 다 빼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컵이 박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 해답은 아니었죠.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무디 목사님이 조용히 옆에 주전자를 들더니 주전자에 물을 컵에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컵에 꽉 채운 다음에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공기를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죄를 빼내려고 해도, 내 인생에서 아무리 죄를 제거하려고 해도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죄가 자연스럽게 제거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나의 생각과 삶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실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성령님,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일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전북 지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죠.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집회할 때 보니까 뭘 자꾸 눌러요.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누르면 자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 그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누르세요? 그랬더니 내가 성령님 한번 찾을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 거야.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됐지 뭐야.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보다 보니까 아직도 이 나이에도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습관을 한번 들여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0번씩 성령님을 찾으려고, 하루에 1000번씩 성령님을 찾으려고 내가 이거를 누르면서 내가 성령님 한번 부를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누르는 거야.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겠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루에 이거를 1000번씩 눌러가면서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니까 이 숫자를 계속 보면서 내가 몇 번 했구나 하면서 하루에 1000번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1000번을 하시는 거예요. 1000번을. 그러면서 다 습관이 돼가는 거죠. 내 삶의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 때 성령님 한마디만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생각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주님 한 번만 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생각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죄는 끊어지고 성령님이 자꾸 내 생각과 내 삶의 지배자가 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하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어떤 기도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하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성령님을 찾고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물론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는 그거는 예외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내가 딱 한가해지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탁 사로잡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성령으로 채우다 보면 다른 생각들은 내 속에서 떠나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님으로 내가 꽉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으로 나를 채우면서 매사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고 좀 기다려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막 정신없이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잠깐씩 멈춰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잠깐 멈춰요. 주님, 제가 이걸 기도했는데 주님,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시간적인 여유를, 공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들어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이 많이 했던 말 아시죠? 해봤어? 임자 해봤어? 그 말이죠. 뭔가 하려고 할 때 못한다는 말부터 하니까 야, 제발 해보기나 하고 얘기해. 그래서 임원들이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해봤어 라는 말에 하다 보니까 되더라. 생각 속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니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사모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의지 하는데 의지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령이 도우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좀 믿어봐서 이제 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할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길,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도요, 나의 연약함을 원망하거나 불평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의 도약대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의 도약대, 축복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